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임마누엘, 이것은 주님 오시기 한 600~700년 전에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언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또 장면입니다. 이 성경은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6월 18일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온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저는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또 저도 오늘 이 강단에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가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데, 오늘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억할 때 꼭 이 세 단어를, 키워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가 무엇인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분이 하실 일이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최수일 목사 그러면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 목사 안에 다 뭐를 하는지, 직업 안에 다 이게 들어가 있듯이 예수 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근데 이제 큰아들 예수를 낳으실 때 이렇게 장명하는데 제일 힘이 안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주의 사자,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나면은 예수로 하라. 사실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 드리고 보면은 이분은 좀 이름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름 안에 이렇게 좀 삶이 어떻게 계속 듣는 거니까. 그래, 제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폴조였습니다. 폴이 바울이라는 영어, 폴조. 왜? 지구를 한 120바퀴 돌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해외 성회를 엄청 다니셨거든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여러분 브라질 성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봐보세요.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을 갈 수가 없어서 헬기를 타고 거기 내리셨어요. 헬기를 타고. 그런데 성령께서 야, 이제 너 세계를 이제 그만 다니고 국내 복음화에 힘을 써라.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가장 왕성했던 것 같이 네가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한국이 복음으로 가장 왕성하게 네가 국내 복음화를 해라. 그래 조영기 목사님 어느 날 강대상에 올라오셔갖고 저는 영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라고. 폴조에서 이제 국내 부흥회나 국내 사역을 좀 많이 힘쓰려고 데이비드 조로 바꿨다 그러시더라고. 조 다윗으로. 그래 내가 잘 됐다. 나는 목사님 이름 흉내 못 내지만 내 아들한테는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래 우리 큰아들이 최다윗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니라 우리 조영규 목사님 같이 세계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제가 다윗이라고 줬더니 그 다음에 또 잉태가 됐는데 우리도 또 애를 가졌는데 임신했는데 또 둘째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구약이니까 둘째 아이는 신약에서 골라야 되겠다. 그래 보니까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 아닙니다. 이 목 베어서 순교한 게 아니라 반모성까지 가서 끝까지 장수하며 계시록까지 마지막 성경을 완성한 거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제가 최 요한이라고. 그래서 다윗과 요한, 그래서 데이비드 잔이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오늘 천사가 와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언제?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어디서 쫓겨났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렸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도 그들의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손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소산이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뭘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백성이 됐습니다. 마귀가 후두르는 게 뭐예요? 죄고 질병이고 저주고 그리고 모아져서 죽음이고 절망 가운데 지옥불이고 이게 코스인 거예요. 코스.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 절대 절망하는 존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동물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 이 땅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애기 낙골당 하나 만들고 싶은데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묻어주면 돼요. 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기일을 지키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에서 아쉽지만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 대신 고통은 없어요. 왜? 여기서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은 영과 영혼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의 삶이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 우울증으로 지금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이 10만이 넘어간대요. 1년에 우울증 약값이 한 7천억 정도 된대요. 나 그런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와서 우울증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고. 그럼 기쁨이 넘치거든요. 왜 죽으려 그래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데 자살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에 너무 괴롭다고 자살했는데 그분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회장이었는데, 여러분, 국가의 장이다, 뭐 시장이다, 시의 장으로 치른다, 조문객이 막 3만이 왔다, 조화가 뭐 그냥 끝이 안 보인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조화가 끝이 안 보이고 조문객이 뭐 줄을 이어도요, 그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신음하는, 아, 인간으로 태어난 거를 이렇게 내가 저주하고 싶구나, 영원히 저주하고,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원래는 자기 백성이니까. 원래는 자기 백성이었는데 죄로 마귀에게 넘어갔으니까 자기 백성을 이제 찾으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인규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 미군하고 뭐 이렇게 많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동남아 가서 그렇게 막 관계만 하고 돌아와 버리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들, 이번에도 계속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흑인하고 한국 엄마 사이에 태어나갖고 피부가 검해요. 학교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혼혈아들 막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다문화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막 놀리고 막 껌둥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철수세미로 자기 피부를 다 긁는 거예요. 시커멓고 베낀다고. 그래 온몸이 딱쟁이 되는데 딱지가 다 떨어지면 여전히 검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행이나 철학이나 뭐 수많은 것으로 명상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원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죄로 단절되고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우리를, 마귀가 끄는 대로 죄와 가난과 저주로 인간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피투성이가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죄를 음미하고 죄 가운데 살면 그때부터 누가?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악몽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오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신앙생활에도 면목상 크리스찬이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제가 이게 한 학기 강의,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몇 년을 강의해도 사실 이게 다 되지가 않잖아요. 기독론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근데 오늘 단어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구원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또 목사님 왜 물어보시지? 내가 한 10년은 다녔는데 그래도 한 20년 다녀야 구원 받나? 그건 가짜예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받아요? 봉사 많이 하면 구원 받아요? 전도 많이 하면? 가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다윗과 요한이 둘이 있는데 공부 못하고 말 안 들면 호적 파버리고, 또 공부 잘하고 이제 말 좀 잘 들면 다시 호적에 넣어주고, 어느 부모도 그렇게 않습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야. 나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영어로 이 세이브라 그럽니다. 구원이. 이거는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갖고 우리 어렸을 때 뒤로 딱,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뒤로 감추. 이게 이제 세이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요거 내 거야, 이렇게. 나는 주님 왜 수일이 너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셨고, 목사까지 세워주셨는지 난 이해는 못해요. 왜? 내가 잘난 거나, 내가 주님을 정말, 우리 집안은 방울도사
줄기라 그랬잖아요. 그래, 교회 다닌 사람 정말 싫어했고 욕도 많이 하고 죽어도 안 믿는다 그래갖고, 나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음악은 안 가르치고 맨날 예수님 얘기해서 선생님 공부 가르쳐주세요 했다가 따고 몇 대 맞았습니다. 그때는 선생님한테 뭐 교권이 엄청났잖아요. 그때 내가 다짐한 게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 음악 선생님 내가 황금박쥐라고 약 올렸어요. 아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광이 싫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목사가 돼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사우디를 가고 일본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포항까지 왔는데, 주님이 빼셔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모태신앙도 아니고 참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도 안 했는데도 주님이 선택하셔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그래 목사까지 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세이브의 개념입니다. 이거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이 택하면 절대 안 버리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가 우리가 세이브가 이 리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속물로 이렇게 죽다라는 뜻이거든요. 리딤. 여러분, 주님이 속죄 제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이 피를 흘려서,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죽여서 이 피를 뿌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친히 되셔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나와 여러분을 산 게 구원인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의 의미를 이 딜리버라는 용어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구속하다. 우리가 여러분 배달하다, 치킨 배달, 이게 딜리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옮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단의 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죄에서 의로 옮겨주신 거예요. 가난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치료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멘. 그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명기에도 이렇게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서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은 자거든요. 왜? 나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죄 지은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왜?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엔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장례를 치른 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과 준비하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대통령들 전부 장례 치는 분인데 안타깝게 이제 신앙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 만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그날을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아멘. 오늘 주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6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과 이제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랑 전혀 기질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로 갈등하는 사람도 보면 신앙의 갈등입니다. 신앙의 갈등. 남편은 절대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이제 스타일의 갈등도 있습니다. 남편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조용한 거,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음미하면서 예배를 아주 잠잠하게 드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막 손뼉 치면서 막 푸추 예봐요. 그럼 막 예배가 막 너무 여보 순봉 그만 가자 3만에서 안 되겠어 뭐 이런 갈등이. 그래, 이 신앙의 색깔이나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런 거. 또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서줬는데 우스운 얘기 같지만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래. 왜? 너무 안 맞아요. 그래. 뭐가 안 맞냐? 제가요 꼼꼼하게 치약 다 짜놓으면요 남편이 가운데 쭉 눌러요. 이런 인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화장실 갔다가 이제 쓰레빠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놓으면 남편 물 첨복해놓고 막 다 집어넣고 더는 못 삽니다. 이제 그래. 야 이놈아, 그런 거 갖고 못 살면 어떻게 살래? 그다음 맨날 말글마다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말투. 목사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럼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 죄인과 함께하러 오신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했던 기억들이, 우리 집사람은 신월동 양천구 저 끝터리고 저는 또 성북구 끝터리 종암동이에요. 그 옛날에는 또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늦으면 막차가 끊어져.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신월동에서 막 1분이 아쉽게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러다가 5분만요. 뭐 이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막 뛰어가면 한 10시 10분 차. 그게 이제 광화문까지 가는데 좀 막히거나 좀 사람이 많으면 11시나 좀 넘어서 도착하면 이제 종암동 가는 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막차가 끊어지면 골치 아파요. 그래, 이게 데이트가 아니야. 그래, 또 이 눈이 이제 어두워지면 일주일에 2번 안 되잖아요. 매일 가야죠. 이 매일 이제 막차 안 놓치려고 뛰는 게 이게 전쟁이다 보니까 아이고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린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굉장히 빨리 살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제 우리랑 같이 살라고 성령님도 와 계시는데 막 와달라 그래서 사정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지금 좀 있으니까 막 마음으로 욕하고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엎어버린다 그러고, 그다음 또 담배 막 푹 한번 빨아서 연기로 한번 또 이렇게 코팅해드리고, 그다음 또 좀 있으니까 막 소주에다가 맥주에다가 또 소맥을 타서 막 성령님이 오늘 여기 너무 힘들어서 좀 나가야 되겠다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신약 이후에 은혜 시대의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못 나가세요. 구약의 성령님은 이룰 일을 이루시고 가셨거든요. 사사를 통해서나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가셨는데, 신약 이후에 은혜 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 한 번 들어오시면 못 나가게 되게 계셔. 영원히 내주예요. 그래, 와달라 그래서 들어와서 사모해서 막 받고 싶다 그래서 방언도 받고 싶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막 이거 못 살겠다. 이제 주님이 좀 있으니까 오물을 막 쫙 뿌리시고, 또 이제 회개는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닦아드리고,
저쪽에서 막 확. 그래도 안 떠나고 계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오늘 주님이 이곳에도 와 계시고, 내 안에도 와 계시고, 우리 집에도 와 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와 계시고, 사업장에도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말이나 행동을 주님이 와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저도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 내 옆에 있는데, 아이 뭐 이래, 설교하기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야 나만큼 했니? 이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계시면 내가 항상 조심해서. 그 다음에 이 함께는 보호랑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가끔은 저한테 목사님 귀신이 떠났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병이 나았다고 나에게 선포해 주세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심부름꾼이지 내가 주님을 대신하면 큰일 나요. 그냥 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믿음의 분량, 또 기도해 주는 나의 믿음의 분량 또 합력해서, 때로는 내가 전혀 믿음이 없어도 상대방이 믿음이 있거나 상대방과 나도 믿음이 다 없는데도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거나, 하나님 주권이시니까. 그럼 내가 오늘 암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주님이 내 마음에, 제가 몇 번 선포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주님 주셨으니까. 폐암이 뭐 어마어마하게 주먹만 하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자매가 한 달밖에 안 된 못 살고 폐에 주먹만 해요. 목사님, 그래요? 애는 막 어려요. 아들 하나가.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막 자매 눈물이 막 여기 막 뚝뚝뚝뚝 막 떨어져. 그런 눈물을 보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내가 이 눈물을 봤다 그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 내가 자매님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눈물 보셨다는데 뭘 걱정해요. 그랬더니 진짜 몇 주 있다가 목사님 왜요? 주먹 많은 게 손톱만 해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이만한 게 이만하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요거 금방 없어지겠네. 기도했더니 진짜 한 달 만에 다 떨어져 나갔어. 지금도 완치되고 건강하게 살고, 또 유튜브로도 제 설교를 많이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마귀가 귀신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병마를 치료하시고 멸해 주시겠다,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보호와 책임. 이게 함께.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럼 뭐예요? 아들에 대해서 아빠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는 뭐예요? 요즘 우리가 제일 익숙한 단어입니다. 공유. 우리가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공유. 나는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보내는 게 뭐 음식 어떻게 하면은 몸에 좋게 하는가, 뭐 이거. 가끔 또 이제 다리 주무르세요. 막 왜 쥐가 올라 그래요? 그럼 또 다 찾아갖고 쥐가 나지 않는 음식은 뭐가 있는가? 그럼 이런 거. 기도도 해주지만 또 음식도 필요하고 뭐 이래서 음식만 쉽게 만드는 거, 그다음 뭐 건강한 거, 막 이런 거 이제 공유를 자꾸 하거든요. 좋은 거 같이 나누는 거가 공유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인간이 5대 절망 가운데 신음하니까 죄책감에 인간은 다시 신음합니다. 여러분 공소시효 다 됐을 때 한 며칠 남겨놓고 잡히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억울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형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 얼마나 죄책감에 제가 시달렸는데요. 인간은 다 죄책감에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뭐를 공유하기로? 의를 공유하기 원해서. 나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은 이제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거룩과 성령 충만을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최수일 목사가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공유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의사인 나도 기도받잖아요. 그러죠. 사모예에서 더 받고 싶어 하시고. 목사가 어떻게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왜 기도해드려요? 정신과 의사 제자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영적인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신과 약만 배분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 제 제자가 목사님 제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질병 필요 없어요. 속이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질병에 대해서 불법 주차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전인데 왜 위에 불법 주차하고, 내가 성전인데 왜 폐암으로 붙어 있고, 내가 성전인데 왜 관절에 관절염으로 붙어 있고,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 주차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거짓이다, 허상이다. 나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떠나갈지어다. 나와 여러분은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의와 거룩과 성령 충만과 치료와 축복을 나와 여러분과 무한대로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영생을, 천국을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다 주께로 인도하세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해요. 그 장례 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잊을 수 없는 장례가 하나 있었다고. 빌딩이 수십 척이고 어마어마한 빌딩들인데 장례식장에서 막 자녀들이 쌈박질이 나가지고 이 빌딩 내 거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 거 가져가라 그랬다. 무슨 소리냐? 내 거라 그랬다. 막 머리끄레기를 잡고 흔들고. 그 아버지 임종할 때 어땠겠어요? 그 자녀들 얼굴 보고.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막 빌딩 수천 개가 몸 필요 있어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아이고 저거 내 거 아까워 죽으면 어떻게, 막 용 쓰다가 막 얼굴이 다 이그러져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공유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예수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 예수님은 죄 없이, 요셉을 통해서 육신의 정자와 난자가 섞였다면 예수님은 원죄가 흐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가 흐르지 않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예화가 늘 기억나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의사로 그 사람 수술을 받으려면 얼마나 집도를 잘하는지 한 보통 5, 6개월 밀린대요. 그런 그 사람이 안면 마비하고 손에 중간 정도 마비가 오면서 집도를 못하니까 의사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집에 머물다 보니까 이전에 의사할 때는 너무 바빠갖고 아내 스케줄을 챙기지는 못했어.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신경도 못 쓰고. 근데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내가 몇 시에 나갔다, 아내가 몇 시에 들어왔다, 아내 표정이 오늘 이상하다,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의처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막 칼을 들이대고 어느 놈을 만났냐 얘기를 제대로 하면 살려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교 다니는 부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래 목사님이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드리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 어디 갔다 왔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 그럼 오늘 같이 갈 거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안에 이거 이제 감시하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 맨날 부인이랑 같이 와갖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당신 정신 이상자야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 왜 그랬더니 말이 되냐 어떻게 성령의 잉태 얘기하면서 남자도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애를 갖냐 아이고 하면서 맨날 이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에 임박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남자가 막 훌쩍훌쩍 울더래요. 그래 또 조영기 목사님이 아유 찌질이 부부싸움 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이제 설교 끝나면 또 꼭 와가지고 우리 아내 오늘 너 5번 봤지 6번 봤지 또 그럴 것까지 물어보니까 그래 왔는데 이제 엉엉 울면서 목사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네요 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한 주 후에 또 울고 왔더래요. 아, 왜 이러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노곤노곤해져 갖고 아이고 목사님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 왜요? 내가 의사들 다 모인 데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았다 그러는데 한 명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게 안 믿어질 일이세요 막 그러더래요. 성령을 받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흐르지 않는 성령을 통해 잉태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몸만 앉아있다 가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로 내 유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렵게 시간을 들여 결단하고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내 영혼의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게 그래 주님을 만남으로 내 말도 생각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함께 변화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늘 필요 없는 종양이 녹아내려라. 폐에서 간에서 위에서 췌장에서 방광에서 신장에서 전립선에서 갑상선에서 뇌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어디도 붙지 말지어다. 혈액암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정상될지어다. 혈관을 묶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뇌의 꽈리가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대동맥의 꽈리도 녹아내릴지어다. 꽈리는 어디도 붙지 말지어다. 오늘 관절염으로 쑤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연골과 슬관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악몽을 꾸는 것이 다 사라질지어다.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필요 없는 계시들이 닫힐지어다. 오늘 생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질지어다.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한 것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생각과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오늘 피부를 아토피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무좀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선도, 피부 알러지, 햇볕 알러지도 떨어져 나가라. 음식 알러지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부정맥도 치료해 주시고 신부전증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수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자궁에 필요 없는 혹이 녹아내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더해 주소서. 오늘 백내장, 녹내장도 벗겨주시고 또 고막의 염증도 다 녹여주시고 편도 부은 것도 치료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장의 염증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염증으로 열이 이제 식게 될지어다. 장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변비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이 받고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